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 중간 부분 이후인데 여기는 성전을 어떤 때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인간의 바램을 써놓은 성경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돼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들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는데 맹세시킴을 받고 옛날에는 그렇게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맹세할 수 있느냐? 왜 그런 말이 많이 필요하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으로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 무슨 뭐 지문을 제치한다든지 무슨 뭐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거짓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맹세하느냐 거의 말로 많이 했지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주의 종들이 되게 판단하죠.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줘. 옛날에는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고 더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전자적으로 지문을 안 남기려고 여기다가 무슨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또 뭐 CCTV 안 찍히려고 사전에 다 끄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도둑질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맹세해라, 이런 그 판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판결이 유효하고 많이 쓰였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런 거 뭐 하나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방법이 잘 통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하다가 져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아유 졌어요 어떡해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옛날에는 그게 공식이 간단해요. 옛날에는 적군에게 졌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공식이 많이 성립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죄 지은 자를 징벌하시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유효했고 또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가뭄이 드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또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가뭄 때 대비해서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댐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웬만큼 가물어도 다 이겨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물면 그냥 가문 대로 그냥 힘들어서 다 지쳐서 죽게 되고요. 곡식도 안 자라서 먹고 살 것도 없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안 온다는 거는 그 시대에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걸로 다 판결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만큼 비가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면 사람이 물 주는 수고도 덜어주고 그래요. 또 비가 와야 요즘은 참 댐이나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가물어도 우리 상수도에 물이 공급되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지만 옛날에는 가물면 샘도 말라요. 너무 가물면 그러면 막 먹을 물도 없는 시대가 있어. 근데 오늘날에는 참 그런 자연 현상을 잘 이용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가물어도 수도도 공급 잘해주고 하니까 감사한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이제 죄를 짓기 때문으로 귀결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올 때는 이곳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여기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회개해서 죄를 떠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죄를 지은 것에서 연유해서 죄를 지면은 여러 가지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제 기근이나 전염병, 이번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기근이 있으면은 비가 안 오니까 시들죠. 병충해도 자꾸 생기죠. 깐부기병도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죠. 또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깨닫고 성전에 와서 손을 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삶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을 출발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다 귀결되어 있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면 그런 어려움을 또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던 시대.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매니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때에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또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게 하면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보면 전부 모든 일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또 회개하고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성전에 와서 해결됐고 모든 것이 성전으로 해결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보면은 막 전 세계에서 그 이슬람 그런 기도 시간에는 막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성전을 순회하잖아요. 이 바로 여기 이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 이 근거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물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효과가 크고 좋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에게 귀한 걸 선물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진슬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전이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안 하면은 또 이 성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내 육의 속성을 죽여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의 숙성을 죽여야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다 신앙인들은 개인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활용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꼭 나가야 성전인 걸로 알고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성전은 위급한 상황에 쓰이는 귀한 성전입니다. 내가 이제 일이 있거나 뭐가 여의치 않아서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에 못 갔을 때 이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의 성전에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성전은 지상에 있는 이 성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하면은 이제 또 와서 회개하고, 적국에 사로잡혀가도 회개하고, 이게 다 옛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성전을 갈 수가 없으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사 하고 부르짖는 거.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잖아. 직접 못 가니까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상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온갖 것, 죄를 자복하거나 또 우리의 모든 소원, 또 우리가 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친 거, 힘든 일, 모든 걸 다 성전에 가 쏟아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옛날 그 성전 활용법이라고 할까요? 뭐 활용해. 그래서 성전을 활용해서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이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간구한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그래서 이제 솔로몬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도 하나하나 모세의 약속을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신 우리는 끈떨어진 쪽박,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오신 후로는 또 하나 혜택이 뭐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의 성전을 주셨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 물론 간단하게 보이지만 힘들어요. 성령님도 안 계시죠. 마음의 성전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도 바쳐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 성전에 가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 물론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다 역사하시지만, 오늘날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혜택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항상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 그런데 동행한다는 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성전이 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일반 사람에게는 없어요.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신앙,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항상 그 즉시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죠.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네, 해결해 주세요. 가까이.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죠. 기도하면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면 성령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율례와 예명 지키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첫 번째야. 그거 위에 더 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뒤에까지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성전에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더 응답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전에 내 마음에 내가 마음속에 성전이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집에 있으면은 환경이 여기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드리는 것보다 환경이 달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분위기.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에 적응할 바로바로 적응.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면은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쉽지만 집에서 소파에서 앉을 수 있으면은 주변에 소리도 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방 하나를 경건하게 꾸미고 그곳에서 항상 성경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안막 쳐지듯이 그렇게 꾸며놓고 집에 성전 삼아서 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자기가. 왜냐면 그곳에 들어가면은 다 차단되고 외부와 차단되고 하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집도 작은데 할 수도 없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일단 집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깜깜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새벽 다 잠든 시간에 조용하니까. 그런데 성전은 이제 그런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응답이 빠르고 좋다는 내용. 이 성전 옛날에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일어난 내용을 여기 쭉 써놨습니다. 오늘날 또 집에서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코로나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와서 교회에 잘 못 올 때는 집에서 경건하게 최대한 분위기를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